우리 17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 넘어지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고팠으며 내가 얼마나 많이 수 있으며 얼마나 죄를 짓고 그를 데리고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를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다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20절에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제자 몇 명과 함께 올라갔었습니까? 3명과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3명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특별하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이후에 한 부모가 찾아왔는데 그 부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면 그 아이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떤 병이 걸려요? 간질에 걸렸어요. 간질에 걸려서 그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마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아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에서도 쓰러지고 물에서도 쓰러지는 그런 아이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앞에 그의 문제를 내려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 부모가 간질에 걸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똑같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마가복음 9장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부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 이런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에서 18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에게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가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17장에 이 간질에 걸린 부모가 예수님 앞에 그 아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이다. 이 아이는 마태복음 17장에는 보세요. 간질이라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9장에는 이 아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어요?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것도 어떤 귀신이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말 못하는 귀신뿐만 아니라 25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인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아멘.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말 못하고 말을 못 듣게 하는 귀신이래요. 그런데 이 말 못하고 말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병의 증세가 간질처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18절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지 시작.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사로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가기를 했는데 그들이 내어 쫓지 못하였더라. 또한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병의 증세가 어떤 증세인지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지라. 아멘. 보세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증세가 거꾸로지고 거품을 흘리고 또 물 가운데로 귀신이 이끌려서 물로도 들어가고 또 불로도 들어가더라 라고 이렇게 간질 같은 증세가 나와 있음을 성경은 이 아이에 대한 병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병세가 있었는지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다. 아멘. 와, 저도 병이 20살 때부터 본격적이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 아이도 아이지만 이 아이의 곁에 그 부모는요, 이 아이와 더불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이렇게 케어했던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 부모는 아마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거품을 불고 이를 갈고 무엇인가 막 이끌려서 가는데 애가 불 가운데 불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서 들어가면 빠져 죽잖아요. 아마 일거수일투족 이 아이의 눈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 부모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간질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부모와 이 아이는요 아마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살았을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보세요.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어릴 때부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병원도 찾아가고 사람도 찾아가보고 아마 안 해본 것이 없을 거예요.
마치 부모가 차라리 자기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마 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치유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부모는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 이뤘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고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애절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온 것,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두를 얻은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안타깝고 모든 것을 소비하고 언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얻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자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번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면 다 얻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올 5일 어린이 주일, 5월달은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어린이의 날, 5월달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아픔과 상처와 또 질병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더욱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아이와 가정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처와 아픔과 예수님 밖에 그 가정을, 그 아이를, 그 질병을 치유해 줄 수밖에 없음을 있는 그 가정들에게 우리가 그 가정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간 상태예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그래요. 내용이 그래요.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예수님의 세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몇 명만 남아 있을까요? 9명. 수학도 빠르시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3명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간질에 귀신이 들린 그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늘 17장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간질에 걸렸으니 좀 9명의 제자들 좀 낫게 해달라.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16절입니다. 16절 나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6절 다같이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내가 예수님, 특별히 주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예수님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렸으니 쫓아내달라고 얘기했으나 선생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앞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드디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에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그의 부모가 간청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료해 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지금 엎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리고 와라. 부모의 얘기를 들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부모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꾸짖고 있잖아요.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수많은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전 미문에 안징뱅이를 바라봐요. 그 전에도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아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늘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전에는요,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문 앞에 안징뱅이를 늘 봤었어요. 그런데 늘 보고도 그냥 지나갔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120문도 가운데,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120문도 가운데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달랐어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징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징뱅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세웠더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성전이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예배당이 그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의 선포에 일어나 걸으며 찬미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의 것들은 점점 많아지죠. 소유한 것들이 많아져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은, 금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들도 은과 금은 많아지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책망하듯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들에게도 책망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것을 가졌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능력은요, 그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변이 좋아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규모가 있고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할렐루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7절 마가복음 16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우리 마지막 우리 장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어떤 것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있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요,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고요, 어떻게 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런 능력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간질에 걸린, 귀신에 들린 이 아이를 내어 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17장에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늘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이루시고 귀신을 내어주시는 것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니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의뢰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봤던 그것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믿음 좋은 아내의 그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믿음 좋은 부모님의 그 믿음 때문에 아이의 믿음이 아주 간단하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요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중보기도 해줘, 이것도 좋은 말이죠. 나를 향해서 중보기도 해줘. 언제까지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기도는요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믿음은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찬송은 나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간증은 나의 간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뢰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그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의 믿음으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자기의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뤄낼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나의 믿음이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요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누구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전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안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미 있지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꾸짖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이 새벽에 들려져서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기도를 준비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믿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꾸짖고 계시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예수님 꾸짖고 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질 때 이미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의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지 않는 가정이, 많은 식구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